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 어떤 그림이죠? 잘 모르시나요? 이 그림에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를 좀 많이 더 하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말이었습니다. 눈 높인 중국 오지에 눈이 확 덮여 있는데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죠. 수심에 가득한 채로 말 등에 실려가지고,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사진을 찍어라. 너가 사진사가 아니냐? 사진을 찍어라. 근데 그곳은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이제 검은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질퍽질퍽한 아주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뭐가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런데 마음에 들려오는 감동에 따라 말에서 내려서 정말 셔터를 눌렸어요. 그리고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정말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정말로 주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소망대로 응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진도 사진입니다만은 거기에 밑에 적혀있는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맞습니까?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근데 왜 그래서 하십니까? 그런데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집에 꼬맹이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아빠가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막 막말하는, 인연 막 그런 인연, 엄마도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막말을 막 하는데 아이가 질문은 늘 궁금하면 질문을 하는 아이여가지고 아빠 연이 뭐예요?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여자 어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놈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남자 어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위기를 넘겼죠. 이 아이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연놈, 이놈, 저놈, 인연 그러면서 논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애 듣는 데서 못하는 얘기가 없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질문이 전문가예요. 또 물었어요.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는 뭐예요?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또 얼버무리죠. 그거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단상에 올라가지고 꾹뻑 절을 하고는 마이크를 잡고 첫 인사말로 뭐라 말했냐면, 이 자리에 오신 연놈들이여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지십시다.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배운 그대로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가정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진군식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서 우리 각 가정이 그런 열매를 따면 좋겠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뭐 희락이네, 절제네, 사랑이네 그러면서 어울림마당도 꾸며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정말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등장해요. 고넬료의 가정.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이 말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로마는요 다신교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 마이너리티에 해당되어지는 뭐 기독교 신앙 뭐 구석대기에 뭐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을 굳이 가져야 될 만큼의 답답하지도 않았어. 절박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나름 인정받는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저 변두리에 수많은 외인 부대들이 아니에요. 식민지나 주둔지에 거기서 막 사출해낸 그런 병력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로마 정예 병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함이 백부장. 로마 군대 편제에 의하면 보병분대 같은 경우에 보병에게 최고의 진급할 수 있는 직급이 뭐냐? 계급이 뭐냐? 백부장. 이게 가장 높은 지위였던 거죠. 그랬던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본래 가이사라라는 곳이 빌립이 전도했던 곳이니까 빌립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하여튼 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혼자 쓸쓸히 혼자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앞서 소개했던 사진의 글귀처럼 그리스도는 고넬료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뭘 하는 곳인가 따라 하십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한 번 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쓸쓸하게 하는 분이 계시죠? 마음이 좀 쓸쓸할 거예요. 그래도 다짐하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예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까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여기는 아직 공식적인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고 나서 이방인의 신앙을 확증시켜 줍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딱 사도가 인정해 줘서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가이사랴의 하나님의 교회였죠.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성전에서 했겠지. 그러면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출입이 쉬웠나요? 아니요, 어려웠죠. 더군다나 여기는 가이사라입니다.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대 도시예요. 거리가 100km입니다. 그럼 뭐 유대인들 회당에서 자주 모였으니까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지.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럼 고넬료가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가정에서. 여러분, 결국 고넬료의 가정은 뭐가 살아있었던 가정인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세요? 리처드 백스터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하나 맡았습니다. 맡아서 3년 동안 정말 온갖 열정을 쏟아부어서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막 정말 100% 동의가 돼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져서 서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스더야 감동을 주시더래요. 백스더야, 너는 잘못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렴. 그래서 이 백스더 목사님이 각 가정에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토록 꿈쩍도 안 했던 성도들, 눈만 껌벅껌벅 뜨고 이제 앉아 있었던 그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살아있나요? 아니, 난 뭐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대신방 때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똑같은 신방대원의 똑같은 설교자의 똑같은 예배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예배가 되는 가정이 있고,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마저도 너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 찬송가는 왜 또 4절까지 있어?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저도 어디 신방을 가거나 뭐 또 가게 개업 예배를 가거나 갔지만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제 타에 딱 타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 집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 막 녹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살아나 예배가 돼. 막 되는 거예요. 참 달라요. 여러분, 아까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1년에 한 차례 방문하는 신방대원만 느끼는 걸까요? 누가 가장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 피부로 완전히 느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에 현관에 교패만 붙여놓았다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인가? 아니에요. 뭐 요즘은 그나마 교패도 성가시다고 붙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밥을 먹고 그냥 자는 곳이지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어색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이 예배가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도 하고 뭘 했대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배만 했느냐? 아니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냐? 넓은 평수로 이사 갔냐?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차에서 대형차 바꿔 탔냐?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냐?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는 해요. 경외해서 집 밖에 몰라. 오로지 집 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산불 뉴스를 보고 우리가 혀만 차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왜 안 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의 보따리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을 보면서 우리 집 장바구니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보따리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갈 장도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사랑의 보따리 우리 성도님께서 모아주신 거 무려 512개를 가지고 의성, 청송, 영도까지 다 전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요, 참 경건을 언제나 구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짜 예배와 구제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저게 나오잖아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경건과 구제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만 그러나 신약 가볼까요? 신약. 자,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의가 딱 나와요. 성경에 아주 일관된 관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구제가 말이에요, 어떤 제서라든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그 정도가 아니야. 고넬료의 삶 자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대답.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거잖아요. 로마인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 그럼 질문 나갑니다. 많이 구제한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 그 백성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지금 주둔지에 와 있으니까, 가이사라에 와 있으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유대인들을 구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점령군입니다. 점령군의 사령관쯤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요 그냥 개돼지 취급해도 돼요. 그런데 그 백성을 많이 오히려 점령군 백부장이 되어지면 적어도 구제하기보다는 아주 호되게 군림해야 통치가 편안해요, 수월해요. 그런데도 백성을 구제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하느냐? 나중에 고넬료가 하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저 요빠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요, 종이 이걸 인정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 진짜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말한가 볼까요? 자,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구제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요 기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더니. 언제 기도했다고요? 항상, 매일, 언제나 기도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여기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디아와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토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통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자, 예를 들면 막 갑작스럽게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고넬료 어떻게 했다고요? 갑작스럽게 병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 이걸 통하여 원망했다? 뭐 했다? 기도했다. 자식이 막 꼴통짓을 해요. 지금 꼴통짓을 하는 이 자식을 두고 이놈의 새끼 막,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기도했다. 걱정거리가 생겨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쭈그러들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모든 것을 통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당할 자가 없어. 모든 상황을 통하여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니까. 모든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30절 볼게요. 이 고넬료의 기도가 또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자, 제9시 어떤 시간이라고요?
곧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고넬료는 항상 무시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특세 콰이어 모집 광고도 나갔습니다마는 특세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에 경건에 일상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또 구제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크게 눈 뜨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시 말하면 도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되는가? 기도와 구제가. 여러분,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주님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도 참 힘들어요. 예배와 기도와 구제까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절반, 반쪽. 고넬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따라하십시다. 영혼을 놓치지 않았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배후의 같은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건 또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 요빠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하게 되어서 청해서 지금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에 앞서서 했던 것이 있어요. 이걸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친척은 누굽니까? 당연히 친척,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였다 그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신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 놓고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요 장면이요, 와, 우리가 아는 행축사역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에요. 지금 이들이 준비해놓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 강사로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와, 베드로 사도를. 그래, 약속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자, 기다리고 있는 태신자는 누구라고요?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싹 다 이방인들. 어느 정도로 이방인이었냐면 강사 베드로도 별로 기대감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싹 다 이방인이었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완전히 우리가 하는 행축하고 완전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닮은 꼴인 게 뭐냐면, 강사님들도 우리가 이제 행축 때 모시잖아요. 연예인도 모시고 목사님도 모시고 뭐 간증자도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강사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초대해 가지고 모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강단에 딱 서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사람 3명 중에 1명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4명 중에 1명꼴로는 처음 교회 오신 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간증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완전 미치고 팔짝죠.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 우와, 목사님 새 가족이던데요. 그래, 내가 얘기했잖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늘 그렇대요.
오늘 전도주일이니까 새 가족 있다. 가보면 아니래요. 저들끼리만 앉아있대. 그래가지고 경산주한계도 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로 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래.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지 않냐고 막 신경질이 나 진짜 그 정도예요. 베드로 사도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태신자를 챙긴 거예요. 고넬료도 챙겼던 태신자, 여러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외면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고넬료는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으니까 태신자 초청에 성공한 거예요. 그죠? 행축 초대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작정. 내가 볼펜 들고 내가 이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의 순종.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에 절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쯤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 영원군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순종을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이 자리에 3부 예배 한 명 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부 예배는 좀 있었거든요. 진짜 3부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다린 태신자와 함께 이제 드디어 강사님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이 쫙 증거되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마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전하는 사도도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나 싶었죠. 별 기독교 신앙에 선 이해도 없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놀랄 지경이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여러분, 이런 놀람은요 매년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태신자는 작정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에이, 축제에 오겠나 싶었어요. 근데 주일 아침 주섬주섬 바지를 막 입어.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는 날 아니냐고 되려 물어와. 초청장을 줬는데 초청장을 준 우리보다 먼저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놀라 자빠지죠. 설마 싶었는데 진짜 교회에 온 거예요. 다 좋아요. 오는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또 있었다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결신을 한다고 교회까지 온 것은 뭐 감사하지만 에이, 선물 받았고 왔는데 뭐 결신. 근데 말씀 듣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려. 그 뗀뗀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결신 시간에 내 옆자리에서 벌떡 자리를 일어나. 그걸 누가 말려요? 일어나는데 누가 말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말릴 자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원래 5월 25일, 6월 1일 원래는 2주간 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되는데 동일한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이 본당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본당 안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상당수입니다. 제가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맞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있나요? 예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그 정도는 반쪽, 절반 고넬료처럼 영혼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신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릴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초청이 아니에요. 작정.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 작정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